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와 같은 근본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회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고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를 드리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왜 당황하게 되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말씀에 있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들여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고 죽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삼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삼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을 삼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대체 이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며 판단하기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미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온전한 그와 같은 희생이 예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야 되느냐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대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그와 같은 살아있는 제물을 삼자라는 말씀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어리석거나 벗어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요. 이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레위기 1장 이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갈 것은 예물, 제물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이고 이들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손수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이 소가, 이 양이 죽게 되었구나. 그걸 놓고 기도하며 그걸 놓고 아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그 소와 양을 잡아서 죽이는 과정을 자신이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손수 직접 본인이 해야 되고요. 이어서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을 꺼내고요, 재물을 다듬는 모든 과정을 손수 본인이 해야 되더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렵고 처연하고 가슴 아픈 그와 같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이나 소가 가만히 기도를 받고 가만히 죽고 가만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양과 소는 아파서 울고 정말 몸을 비틀고 온 그와 같은 아픔을 표현하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직접 잘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본인이 그 옆에서 직접 그와 함께하면서 그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그걸 함께 나누고 그걸 공감하는 시간을 바로 이 사람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예배에 그냥 단지 재물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때문에 이자가 죽고 이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고 제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너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죽을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희생과 십자가와 눈물과 통곡과 아픔을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삼으라는 것이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가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상관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미가 바로 너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제사로 드리고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제물이 되고 내가 죽어야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서 혈기를 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고 제물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가를 많이 칭송하곤 합니다. 참 좋은 믿음이다. 믿음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고난을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꾸짖었다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항변하다라는 구절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 말씀에서 항변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꾸짖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부활하시고는 주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딱 붙잡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 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왜 주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항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감히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꾸짖어서 주님 그게 뭐라고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라고 따지고 꾸짖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 항변하다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야 정말 훌륭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라고 그와 같이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머리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꾸짖는 하나님 위에 임금이 되고 하나님 위에 주인이 되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실패를 하고 그런 잘못을 하고 그런 거역을 했을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고,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떠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고 자녀고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와 같은 순간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시고 삽니까? 주님 그건 아니에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시는 걸 옳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라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은 재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는 산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재물의 문제점은 자꾸 제단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단에 내 자신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단번에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드려야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고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입니다. 로마서 2장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고 만족하고 완전한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어라.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홀리바이블에서는 그냥 이 세대, this world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세상 풍조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패턴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의 패턴이다. 이 세상의 패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다양하게 말했으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해 방식, 습관, 어떤 그와 같은 타당한 논리, 이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옳다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야, 너 왜 답답하게,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선택을 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이 이러하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결정을 드리고 판단을 드리기로 이미 결정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고 생각이고 현주소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와 같은 이성과 지성을 굉장히 높게 칩니다. 영리하고 합리적인 걸 굉장히 높게 칩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을 유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능하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걸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중요한 선택을 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에 기대서 그것을 위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게 옳고 그것이 우리들이 쫓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봅시다. 우리들은 교회와 어떤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보고 낙심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왜 낙심합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합리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논리와 이 세상의 어떤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낙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없는 그와 같은 내 모습의 어떤 고백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신 게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나 고민하고 돌아봐야 될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이 몰라주어도 세상적으로 속이 상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자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교회가, 성도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들이 종종 고백합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동료로서 살아가면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도 함께 믿음의 지체가 됩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의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영향력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까?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래? 야,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나중에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다.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얻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드려지고 바쳐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